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울었든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이 참 많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도 사랑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참 많은 그런 사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5권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곁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라든지 또 다른 제자들이 딴 곳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특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밤에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도 요한은 딱 기록하고 기억하고 썼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냐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90세가 넘도록 굉장히 장수를 한 그런 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90년 넘게 살아온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를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그렇게 다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서신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편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뭐 좀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AD 한 90년경으로 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반모섬으로 잡혀가기 직전에 쓴 편지가 요한 1서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갈라디아서도 영지주의, 유대주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 1서의 그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지주의자는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적 사상이나 신학적 사상들이 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예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봤던 그 예수님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잠깐 보여주신 것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 한문으로 기독 가현설 그럽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독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난 그런 설이다라고 해서 기독 가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도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침범을 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신이다.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증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논리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딱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온 건 아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영의 세계는 선하고 인간의 세계는 악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거룩하신 영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몸속으로 어떻게 성육신 내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고 진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강조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봤고 진짜 들었고 만져본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던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인간 또한 부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보면은 뒤에 추수할 것이 얼마만큼 추수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도 다 부정이 되고 기독교 전체 교리가 다 부정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본 그 예수를 내가 지금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증언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1조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생성되기 전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 창조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이고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셨냐면은 말씀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생명 곧 말씀,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은 생명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그 개념이고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생명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들었다. 생명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았고 생명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져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기주의자 너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증언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 2절의 결론은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 얘기죠. 본 것도 얼마나 봤느냐? 3년 동안 봤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한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3절 4절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3절 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3절 4절에서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귐, 두 번째 누림, 세 번째 기쁨,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보고 들었고 만져보았던 그 예수님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사귀고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상이 있고 무슨 뭐 만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보여야 돼 사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귀었다라고 얘기해요. 사귀었다. 사귀면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죠. 그러니까 사귀었다. 그 사귄 그 관계 속에서 요한은 뭘 했느냐? 누렸다라고 해요. 그 사귐의 관계가 너무나 깊고 깊으니까 그 예수님과 누리는 관계를 누렸고, 사귀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감정은 기뻤다 이 얘기입니다. 기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쓴 이 편지를 보면서 요한이 경험했던 사귀었던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었느냐? 나와 늘 언제나 같이 누렸던 분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종교 안에는, 세상의 종교 안에는요, 많은 절대자가 있지만, 여러분 그 절대자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렇죠? 절대자가 늘 언제나 두려운 존재죠. 까불면 막 징벌하시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자와 사귀고 누리고 기쁨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늘 강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앞만 봐도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 신과 사귈 수가 있고, 어떤 종교에서 그 신과 같이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종교에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그런 종교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그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한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친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고,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너희에게 듣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끼리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진짜 친구끼리는 진짜 얘기 다 합니다.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친구한테는 얘기 다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얘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친구이죠. 친구라는 관계는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관계 맺고 사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여러분 주인의 뜻은 모르지만은 친구는 친구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 얼굴만 봐도 너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우리가 누릴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인용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로 칭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만들어 주셨고 친구로 사귐을 갖게 했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하루하루 그 연애하는 대상과 알아가는 양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사귀어가는 거예요. 사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귐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귐과 누림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인들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같이 사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사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사귐과 관계가 맺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오늘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이다 라고 3절에서 나오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 속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이제는 교환이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5절 이하에 보면은 반복되는 게 만일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를 딱 이야기할 때는 먼저 딱 전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는 만져봤고 보고봤고 들었다, 이렇게 딱 전제를 얘기하죠. 그것이 더 강하게 강조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이 부정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만 그 반대되는 얘기를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뒤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 그게 이제 변증법,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 사귐은 이렇게 사귄다라고 말하고, 이제 5절부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귐의 증거 첫 번째 뭐다?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사귐의 증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먼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지주의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하느냐? 영지주의자는 영의 세계는 선하고 육의 세계는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악한 세상이 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산으로 가는 거죠. 이 악한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산으로 가서 수도원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수도원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어두운 게 맞아요. 죄로 인해 어두운 게 맞는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드러내면 이 어둠은 환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어둠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사귀어서 그 사귐으로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의 기쁨이 항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되게 되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거는 여러분 죄 용서만을 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성품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진짜 사귐의 진짜 증거는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는데도 맨날 만나면 표정 징하게 짓고 맨날 짜증내고, 내가 뭐 사귀는 사람 만나는데 만나면 막 얼굴 오만상 인상 찍고 만나면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만상 불룩하게 이래 만나면 사귀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행함으로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귀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깨끗해야 된다.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또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에 행한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영주주의자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항상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성선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선하게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죄에 물들여서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선설이고, 선악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와 같은 입장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성선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 안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고 사귈 때도 서로 속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만날 때마다 막 거짓말 치면은 그게 무슨 사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귈 때도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은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귐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비참해진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다가오는데,
죄인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비참해진 상태다. 비참해진 상태다. 막 부끄럽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완전히 비참해진 상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럼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비참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비참해진 상태인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귀면 그 안에서 누림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거짓말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린 요한이 주님께 사랑받는 비법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죄인으로 섰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 죄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보았고 주님을 만질 수가 있었고, 그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나는 사귀며 살았다고, 누리며 살았고, 그 사귀고 누리는 관계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영주주지야 너들 뭐냐, 너들 뭐냐. 나는 주님과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나는 그 주님과 이렇게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오셨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죠.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은 사랑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다 달라요.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요한은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 1서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사귀면은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의 연애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 연애하는 이야기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한 장 한 장 우리 들어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